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주연절 5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시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우신 은혜를 생각하며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과 동행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새로운 기회를 주셨지만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 여전히 내 계획과 내 생각을, 내 경험을 중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드러낼 현장은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여야 하는데 우리의 믿음은 여전히 교회 현장에 머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생각과 입술과 손과 발이 세상에서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지만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 없이 살아가는 저희들의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오 주여, 이러한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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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와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날마다 섬기며 주와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오늘은 주연절 5째 주일이며 해외 선교 주일입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정재훈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시오 온 세상 만물의 주이시며 주권자신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들의 삶에 진리로 인도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부족하고 허물통이 뿐인 우리를 하늘 백성 삼아서 찬송과 기도 말씀 가운데 가게 하신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 주셔서 우리들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 참회로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성령이시여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안에서 사랑의 주님을 꼭 만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과 넓고 깊은 하나님 사랑을 온 마음으로 체험하게 하시고 매일매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되고 복된 창현교회 구성원들 가족들이 다 되게 불같은 성령님이시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순결한 믿음을 늘 주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아름답게 써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지혜가 부족하오니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우리 창현교회의 미래를 계획하여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창현교회의 새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금년 한 해 우리의 모든 계획과 삶 속에 성령의 기름 부어주심이 큰 바다와 같은 은혜에 풍만케 하여 주옵소서. 2023년 거룩한 하나님 말씀의 씨앗을 품고 있는 창현교회 공동체 모두 성령 충만으로 축복의 사람이 되어 창조주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거룩한 예배자의 길, 순례자의 길, 왕같은 제자의 길을 감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풍요롭게 하여 주옵소서. 저로부터 북녘 땅에도 구원의 복음에 접하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정이 많은 약속의 땅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멀어져만 가는 남북평화도 주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이 땅의 이민족의 우산이 되어 한반도 평화를 지켜주셔서 이 땅에서 전쟁의 소문은 영원히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의 모든 위정자들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잡으시기를 원합니다.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겸손한 마음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지도자들이 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복된 나라 되어서 모두가 함께 자산한 나라 꿈꾸는 행동하는 위정자들이 다 되게 불같은 성령님 통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 창현교회를 사랑하셔서 창립 97주년의 새 역사의 길을 시작하게 하신 임마누엘 하나님, 그 크신 은혜를 감사 찬양 영광으로 드립니다. 늘 영적으로 깨어있는 창현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을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의 선교의 바다를 이루어지는 복된 창현교회로 반석 위에 굳게 세워주시길 원하오니 성령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권능의 주님, 우리 창현교회 역사와 함께 해오신 믿음의 어르신 올로 장로님과 명예 권한미를 건강을 늘 지켜주시오. 하나님께 영광 돌려준 순례자의 길 사각에 평안, 평강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기도하며 준비한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만의 기름 부으사 전하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혼과 육신이 힘을 얻게 하시고 감화, 감동, 새로운 은혜 받는 복된 이 시간이 되게 성령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예배를 위하여 헌신 봉사로 섬기는 주님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은총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성가대가 준비하고 올려드리는 천사도 흠모하는 주님의 솜씨 찬양을, 주님의 솜씨 찬양이라는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영광 받으시고 온 교회에 하늘의 영광이 충만만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모든 기도와 간구가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시길 원하올 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희를 복주고 복주며 너희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라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에 힘을 의지하여 이 땅에 생명, 정의, 평화,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를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1월의 무서운 추위 가운데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2월 첫째 주 예배로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귀한 은총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게 될 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그 모든 것을 감당하며 극복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여 받은 은혜 가운데 성별하여 우리의 마음을 담은 예물로 기도와 찬송으로 섬김과 봉사로 또한 우리의 구별된 삶으로 주 앞에 올려드리옵나니 드려진 이 모든 것을 기뻐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드려진 이 모든 것들이 사용되어질 때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손길들 또한 그대의 기도와 그대의 모든 계획을 아시옵나니 주께서 주의 뜻 가운데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하나님의 귀한 뜻들을 이루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100주년을 향해 달려가는 또한 준비하며 나아가는 우리 창현교회와 창현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들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우뚝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문제 해결의 역사와 모든 질병이 치료받는 귀한 은총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 앞에 드려질 이 예물이 주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와 산예물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나누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누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주연절 5째 주일이며 해외 선교주일입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며 또한 그 주님을 세상 가운데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계속해서 성경이 읽어지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우리 오전 예배에도 우리가 은혜를 받지만 우리 오후 예배에도 함께 참여해서 은혜 받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암송구절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우리 마가복음 5장 34절의 말씀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재직회가 오늘 예배 후에 이곳 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우리 재직들께서는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 피택자 교육이 이번 주 목요일 오후 8시 줌으로 진행됩니다. 우리 장로 피택자 교육을 위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창립 100주년 헌금 약정서를 우리가 나눠드렸습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약정하여 교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불편하시면 우리가 100주년 헌금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계획을 우리가 부담 갖지 않도록 40개월 동안 우리가 함께 준비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우리 약정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약정해서 제출해 주셔도 되고 여러분 또 마음을 다해서 때를 따라서 하나님 헌금으로 드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우리 성도들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교회 교패가 새롭게 나와서 나눠드렸는데요. 혹시 받지 못하신 가정에서는 오늘 예배 후에 교회 교패를 받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수련회 찬조를 위해서 우리 주보에 나와 있지 않지만 함께 우리 참조해 주신 모든 기관들까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나회, 마리아회, 두보라회, 윤용, 김영애 군사님 가정에서 참조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미국에 있는 우리 기장로님 아들 내외분 우리 기승준, 박성하, 또한 기준성, 기은성 우리 아래층에 나와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화면으로는 보이기 때문에 한번 박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네. 또 우리 이원희 권사님 몸이 연약하셔서 우리 저희가 영상으로 예배 드렸는데 오늘 우리 예배에 우리 참여해 주셨습니다. 우리 잠시 이원희 권사 일어서 주시면 우리 권사님 건강하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아픈 분들 우리의 명단에 있는데요. 계속해서 아픈 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바랏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으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작은 떡 한 조각을 내게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들을 주어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 하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의 그 식구가 여러 날 먹었느니라.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봉독할 신약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호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았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어 싸미는 것을 보시고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도 복된 주일을 주님 전에 나와 또한 각자의 삶의 초소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이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고난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가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남녀노소 빈부의 격차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고난은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인생에서의 성공 여부는 이 고난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삶과 자신을 발견하고 축복을 일궈내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그 고난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인 롱펠로우는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희노애락에 오고 가고 뒤엉켜서 인생의 교향곡이 연주되는 것이다. 어느 인생이라고 기쁨만 존재하겠습니까? 고난과 기쁨이 뒤엉켜서 인생의 아름다운 교향곡이 만들어지고 연주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도 극한 고난에 처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혈류병을 앓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혈류증은 특정 신체 부위에서 피가 계속 흘러내리는 아주 고약한 병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여인의 병이 자궁출혈과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루 이틀도 아니고 12년 동안이나 출혈이 계속됐으니 이 여인의 상태가 어떠했겠습니까? 오늘날과 같이 비타민과 철분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수혈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하루하루 고단한 육체와 힘겨운 싸움을 했을 것입니다. 그녀 역시 이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여러 의원을 찾아다녔지만 가진 재산만 더 허비할 뿐 병은 더 중해졌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고통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정신적 고통은 더 심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혈류병은 당시의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것으로 취급되었기 때문입니다. 단지 혈류병에 걸린 자만 부정한 것이 아니라 그 여자의 손을 만지거나 그 여자의 옷과 접촉한 모든 사람을 다 부정하다고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유칠병에 걸리거나 혈류병에 걸리면 성 밖으로 쫓겨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병이 다 나아야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인은 사랑하는 남편과 자녀와 가족, 형제들과 떨어져서 성 밖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며칠이 아니었습니다. 일주일도 아니고 반년도 아니고 무려 12년 동안이나 이러한 상태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녀는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도 없었고 사랑하는 형제자매를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무슨 희망이 존재했겠습니까? 본문은 인생에 찾아오는 이러한 고난에 올바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만나는 고난에 대하여 올바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여인이 인생의 극한 고난 속에서 취한 행동은 바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오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갈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부정한 몸을 이끌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그녀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본문에서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은 듣고 손을 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인이 취염을 받게 된 결정적 요인이었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만졌습니다. 듣고 손을 댔습니다.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사건은 거라사인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사건이며 그 앞에는 풍랑을 잠잠케 하신 기적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상황은 예수님께서 죽어가고 있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기 위하여 그의 집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치료를 경험했으며 인생이 새로워졌습니다. 이 여인도 이러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듣고 믿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영생을 허락해 주실 뿐만 아니라 심판을 받지 않게 주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위대한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됩니다. 성경에서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여인은 무엇을 들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내 문제가 해결받는다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여인의 운명을 바꾸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소문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의 운명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이 기쁜 소식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이시고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일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내 존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러나게 됩니다. 나도 나를 몰랐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나아갈 바를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2023년 또한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댔다는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가시는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애워쌌습니다. 그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을 제치고 예수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은 이 여인에게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믿음으로 그 일을 감행했습니다. 이것이 그녀가 고침받고 구원받게 된 두 번째 요인입니다. 우리 31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주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호기심으로, 어떤 사람들은 밀려서 주님을 접촉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손을 댔지만 그들에게 변화가 일어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을 때 이 여인에게 변화가 있었고, 또한 이 만짐을 예수님은 즉각적으로 알아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으셨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 여인의 만짐을 예수님께서 알아차리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의 만짐은 어떤 만짐이었기에 예수님께서 알아차릴 수 있으셨습니까? 그것은, 그 여인의 만짐은 믿음의 만짐이었기 때문입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단순히 예수님의 호기심에서 만진 게 아니에요. 단순히 사람들의 밀려서 만져진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내 12년 동안 고침받지 못했던 내 병이 고침을 받게 되리라고 하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그녀가 만졌던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29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자,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는데 줄곧 12년 동안이나 계속 흘러내렸던 그의 혈류의 근원이 마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자 자신의 병이 나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병이 나은 것을 안 사람은 이 여인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또한 그 사실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신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이 자신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자신의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아셨다고 말씀하고, 그러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물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 이 수많은 사람 중에서 누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는지 알 수 없다고 대답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게 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접촉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누가 만졌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여인은 자신을 숨길 수가 없어서 자기가 행한 일과 자기 몸에 일어난 일을 이야기 드립니다. 33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자신에게 이루어진 일을 예수님께 아뢰자 예수께서 이러한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분명히 제자들과 그 여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3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은 그녀의 믿음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자신의 병이 나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담대히 예수님께 나와 그의 옷자락을 만졌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이 여인은 이 믿음으로 이제까지 그녀를 괴롭혔던 질병으로부터 고침받았을 뿐만 아니라 구원과 평안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구원과 평안까지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메시지입니다. 고난이 주는 가장 큰 유익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인생의 극한 고난 속에서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고 다음과 같이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바울은 자신이 당한 고난이 얼마나 심했던지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로 알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 고난 속에서 그 이유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원하지 않지만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만날 때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들을 고난으로 이끄실 때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목적이 있으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분의 옷자락을 만지게 될 때, 오직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담대하게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로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구약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하방 시대 엘리야에게 임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하방의 악한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죄악으로 캄캄해졌을 때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자로 세우셨습니다. 엘리야는 그의 아합 왕의 면전에서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고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동쪽으로 가서 그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어 지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아합 왕에게 전한 것입니다. 자, 그가 그리 시냇가에 심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그리 시냇가에 숨어 지내게 될 때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물어다가 엘리야에게 그의 먹을 것을 채워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시냇물을 마시며 살게 되었습니다. 아합 왕이 엘리야를 쫓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까마귀를 통해서 그에게 떡과 고기를 준비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시냇가에 물을 마시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마침내 그리 시냇물도 말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다시 부르시고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가라고 명하시면서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엘리야는 이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시돈 땅 사르밧 땅으로 가게 됩니다.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뭇가지를 줍는 한 과부를 만나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자기에게 베풀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자기 말을 따라 물을 가지러 가는 그 여인에게 떡 한 조각을 자신에게로 가져오라고 청합니다. 네, 그 과부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고 이야기하며 사실은 이 남은 것으로 자신과 자신의 아들을 위하여 마지막 음식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엘리야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아마 엘리야도 마음이 놀라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여인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엘리야는 먼저 그 과부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권면하면서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실제적인 행동 원리를 전해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의지적인 결단과 그에 따른 순종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너에게 남은 곳이 없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걱정이나 염려나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기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뿐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음식을 준비하며 자신의 아들과 함께 죽겠다는 여인에게 떡을 만들어서 먼저 엘리야 자신에게 가져다 주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어 먹으라고 말한 엘리야의 요구는 사르밧 과부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들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르밧 과부는 어떻게 행하게 됩니까? 엘리야의 말에 전혀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 집의 식량에 떨어지지 않게 할 것이라고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고 엘리야의 말에 순종합니다. 15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여러분, 자신에게는 이제 마지막 소망이 없어서 마지막 식사, 떡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 남은 걸 가지고 마지막 식사를 해서 충분하지 않은 식사를 자신과 자신의 아들과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와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너가 떡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 떡을 나에게 먼저 해서 가져다 주면 그리고 너희 가족이 먹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 가정에 떡가루가 담아있는 통이 마르지 않고 기름병이 마르지 않게 될, 부족함이 없고 마르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르밧 과부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나 기적이란 인간의 모든 가능성이 끝날 때, 인간의 한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하고 순종했던 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는 은혜로 채워주셨던 것입니다.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상황 가운데 우리를 향하여 문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문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쉽지 않지만 우리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사르밧 과부에게 나타난 기적의 역사가 12의 혈류병으로 고생하던 여인에게 나타났던 구원과 치유와 평안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2023년, 여러분은 무엇을 향하여, 무엇을 의지하며 나아가시겠습니까? 2023년 우리가 거대한 계획을 세우고 나아가지만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은 많은 일이 우리 가운데 닥쳐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고난을 만날 때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나님의 옷자락을 만지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들지만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평안의 역사를, 문제 해결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2023년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12의 혈류병 걸린 여인처럼, 그리고 사르밧 과부와 같이 어떠한 문제를 만날지라도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구원을 경험하며 이 은혜를 세상 가운데 널리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함.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문제를 만날지라도 용하신 우리의 위대한 왕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